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 중에 여러분들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아주 건강하고 거기다가 돈도 정말 많은 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을 우리가 보면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저 부자라고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한평생 건강하게 살았어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밝힐 만한 어떤 이유도 찾지 못했어요. 한 가지를 찾았다면 그거예요. 이 사람 부자였다. 반면에 거지였던 나사로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마음도 아팠고 몸도 아팠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것이 없는 불쌍한 인생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그의 인생 중에서 잘한 것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때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장례를 계속 치르면서 또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어떠한 인생과 고달픈 인생을 살지라도 하나님에게 그 생명책에 기록된 내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도 없다가 사라지는 인생보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될 만한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택할 수만 있다면, 만약 택해야 한다면 이 생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이 생에서 믿음의 부자를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심재금 집사님 96년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90년이 다 되어서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90여 년 하나님 모르고 사다가 90이 다 되어서 하나님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그분의 얼굴을 마지막에 보신 분들마다 고백해요. 정말 그냥 어린아이처럼 잠들고 계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에게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하나님 품에 거하는 인생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49년의 짧은 인생을 살았던 우리 이상원 성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이 세상에서 당하신 그 육체의 고통, 우리가 감히 우리의 입으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셨지만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 나왔고 그래도 마지막에 예수님 믿고 그 끝에 병상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에게 이름이 기록됨으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으니 그 또한 감사하죠. 아침 일찍 이제 천국 한송 예배를 드리고 이제 화장장으로 이동하고 계실 텐데 여러분, 그의 가정과 그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때로는 우리가 봤을 때 부러워서 나도 저런 인생 살고 싶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도 있고,
야, 나는 저런 인생을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런 인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떠한 인생이든지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세 글자를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만일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옥을 갔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사로의 인생에 불쌍해서 그 나사로가 천국을 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불쌍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려면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앞서서 나오는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합니다. 그 비유의 말씀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그러나 돈 앞에서 약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자기의 입만 즐거우면 신앙은 슬쩍 뒤로 돌리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배, 기도, 돈, 두 가지 다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래서 만약 한 가지를 양보해야 된다면 돈은 붙들고 예배와 기도와 신앙을 양보했던 사람,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 먼저 부자,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부자들에게 이 부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바리새인들 들으라고 하는 거니까 이 부자는 지금 누구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문에 나오는 부자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부자는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자색 옷은 정말 귀족 중에 귀족, 왕족들, 그 정도 되어야 입을 수 있는 옷이 자색 옷이었습니다. 아주 화려했고 값진 옷이었어요. 게다가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매일 호화롭게 즐겼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했는지, 얼마나 건강했는지 여러분, 매일 파티를 열었는데 지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잔치 하루만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된지 모르고 힘든지 모르는데 이 사람 얼마나 건강했으면 매일매일 잔치했는데도 지치지 않았어요. 매일 했다라는 거예요. 호화롭게 최고의 식단을 차려놓고 매일 잔치를 열었어요. 이 정도면 얼마나 대단한 부자인지 여러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어나오는 거지 나사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름은 나사로였어요. 부자의 대문 앞에 유기되듯이 버려지다시피 했어요. 그의 몸 상태를 보면 최악을 이미 지난 상태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칠 대로 지쳐 있었고 그의 온 몸에는요 헌데 종기가 온통 자리 잡았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개들이 와서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한두 마리 이상이 와서 그의 몸에 난 종기를, 헌데를 핥았어요. 그가 얼마나 기력이 없었는지 개가 와서 자기 몸을 핥는데 그것을 쫓아낼 기운조차도 없었어요. 여러분, 없어도 이렇게 지질이 없을까?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과 극의 삶을 사는 두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동일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그것이 뭡니까? 둘 다 죽더라는 거예요.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가야 하는 길,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 부자로 산 사람과 한평생 아프고 거지로 산 사람은요, 동일한 사건을 이 세상에서 겪을 일은 별로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두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은요, 여러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극명하게 살았던 이 두 사람의 인생, 이 두 사람이었지만 마지막에는 피할 수 없는 같은 사건을 겪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이 그 죽음 이후에 나타납니다. 이 죽음 이후의 사건을 보면 우리는 더 놀라게 되는데, 두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살 때와는 정반대의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 천국에 안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안겼다라는 거죠. 행복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좀 제발 찍어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그 뜨거운 지옥불 안에서 그가 고통에 몸부림을 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만나야 할 길입니다. 우리도 만나게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천국 가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천국 가면 사람들이 다 이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얘기냐면 저 사람 천국 왔네. 그 사람 왜 천국 안 왔지? 이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분명히 천국 와야 되는 분이 있는데 천국에 안 보이더라는 거죠. 저 사람은 천국 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천국 왔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사람에게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부자의 삶과 그에 따른 결과를 보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처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에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그들은 예배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금식, 그들은 빠뜨리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정말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의 마지막의 결과가 놀랍게도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지옥 가는 행동일까요? 아니잖아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음부에 갈 일일까? 헌금을 정말 많이 드리면 많이 드렸다고 해서 지옥 갈 일일까? 아니잖아요. 이들은 우리가 보았을 때 분명 천국 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할 사람은 나사로가 아니라 이 부자 바리새인이어야 함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부자가 바리새인이니 지옥의 고통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지옥 간 원인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한 것이, 금식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들의 삶에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왜 바리새인들이 영원히 고통당해야 할 지옥에 가게 될 걸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
이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지옥에 가 있는 걸까? 여러분, 14절 말씀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돈을 좋아하는 자들. 돈을 좋아했던 바리새인.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을 정말 좋아하면 죄가 되고 지옥 가는 걸까요? 만일 돈을 좋아하면 지옥 가는 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 나는 지옥 안 갈 수 있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정말 돈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부자 되는 걸 정말 그러면 싫어하실까? 여러분, 이건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거 싫어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걸 여러분들이 부모님은 적극적으로 말리실 부모님이 과연 계실까? 아니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가난하고 다 연약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라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곱 주변의 사람들보다 100배의 부자였어요. 다윗, 솔로몬, 온 땅에 온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던, 돈과 명예를 다 가졌던 사람들이 다윗이었고 솔로몬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 되면 안 되고 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강건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렇다면 1차 결론은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부자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짜 문제였을까? 왜 부자는 지옥에 갔을까? 여러분, 이 부자의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매일 호화롭게 잔치를 즐기며 살았던, 그렇게나 부자였던 사람이 자기 대문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에는 전혀 무관심했다라는 거예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자기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집 바로 문 앞에 버려져서 오늘 내일 하는 거지에게조차 그렇게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단 한 번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던 것, 그게 바로 그의 큰 죄였어요. 나사로가 그의 집 앞에 버려졌던 것을, 여러분, 그의 자기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고 이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과연 부자가 몰랐을까요? 부자는 나사로를 몰랐기 때문에 못 도와줬을까요? 아니요. 그는 그의 집을 들고 나면서 매일 자기 집 앞에 누워있는, 더군다나 아파서 신음하면서 개가 헌대를 핥고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못하면 최소한 종들을 시켜서라도 한 번이라도 배불리 먹일 수 있지 않았겠어요? 한 번이라도 정말 약 한 번 제대로 발라줄 수 있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의 그 많은 재정에 타격까지도 않았을 텐데 그는 그에게 한 번 따뜻한 밥그릇 한 번, 밥 한 번, 약 한 번 주지도 발라주지도 않았어요. 그는 나사로를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성경에도 그걸 말하잖아요. 그가 지옥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있는 사람, 품에 있는 사람을 보고 바로 알아봅니다. 나사로, 하나님 그 나사로 나에게 좀 보내주세요. 그는 나사로 알고 있었어요. 부자는 끝까지 나사로라는 거지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대문 앞에 쓰러져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의 배고픔과 아픔이 어떤 것인지 부자는요, 내가 아니니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요 매일매일
호화롭게 하루도 그러지 아니하고 즐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날마다 호화롭게 사는 건 죄예요. 아프가니스탄의 그 난민들, 그 대통령 공항에 지폐를 뿌리면서 다 실지 못해서 트럭 4대에다가 돈을 실다가 그거 다 못 실어서, 근데 백성들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필리핀의 이멜다인가요? 아멜다인가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고. 그 궁정에서, 그 지하에서 나온 방에 모든 명품들은 가득가득, 그때서도 필리핀은 기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누가 죄가 아니라고 말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매일 호화롭게 즐기는 건 죄예요. 더욱이 바로 자신의 눈앞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그것도 매일 호화롭게 먹고 마시는 건 죄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다른 말로 집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집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사람을 집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그것은 물질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것을 관리하고 돌아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자신만을 위해서 이것이 자신의 것인 양 사는 건 죄예요. 이 물질 내 거니까 내 맘대로 쓴다, 내 건강이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죄예요. 관리하고 잘 돌보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인데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으로 돌아보지 않는다면, 관리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지 못한 죄예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과 사고를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나라 일 아니니까 괜찮아. 나랑은 무관한 일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관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관심이 때로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신 물질로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만을 위해서 화롭게 살았다면, 자신의 입만을 채우면서 살았다면 그건 죄입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던 중에 쓰러진 자를 외면했다면, 기꺼이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연약한 자들을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건 죄가 됩니다. 가끔 뉴스에서 여러분, 심정지가 와서 옆에서 푹 쓰러지는 사람들 주변에 달려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리는 분들 보시죠. 그때마다 어김없이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다고. 누구라도 저처럼 했을 겁니다. 내 부모였고 내 자식이고 내 동생처럼 여겨지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는데 당연히 해야죠. 유수에 나올 일도 아니고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그거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건 하나가 또 나와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의 사건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 유대인이었어요. 강도를 만납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빼앗기잖아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뭐예요? 목숨의 위기가 왔어요. 목숨도 위태로운 순간에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다행히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이야기해 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갔습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박수를 쳤을 거예요. 야, 그 사람 행운하다. 그 사람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제사장이 지나가니까요. 하나님을 섬겼던 제사장,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지금 지나갑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 살았구나. 그런데 실망하고 말아요. 그 제사장이 그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다 안타까워하는데 마침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래, 레위인은 됐구나. 제사장은 그래 예배드리고 하느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정신 없었을 수도 있지만 레위인은 다르지. 여러분, 레위인은요 몸에 성김이 배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레위인은 제사장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택해서 예배하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예배하는 것을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라고 특별히 뽑아놓은 사람이 레위지파 레위인이었어요. 그런 레위인이 지나가니 몸에 섬김이, 예배하는 섬김과 모든 섬김이, 제사장을 도와주고 섬김이 몸에 배인 사람이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 이제 살았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낙심했어요. 끝났다. 이 사람은 이제는 인생 종쳤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갈 게 뭐냐, 숨도 껄떡껄떡거리고 곧 죽게 되는 사람인데, 저 사람 살려야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왜 지나가냐.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원수지간으로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는요, 사람들 동물들한테 도움 받는 것보다 더 치를 정도로 싫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그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을 도와줄 확률은 제로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가까이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진보다리를 다 열더니 기름과 극상품의 포도주를 그의 몸부터 발끝까지 모든 몸에다가 바르면서 약을 바르고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끝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자기가 타던 나귀에다가 싣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옮겨요. 여관으로 옮겨요.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하잖아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떠나가지만 더 여관비가 들면, 치료가 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 모든 것을 갚아줄 테니까 잘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을 기약하고 그가 떠나가요. 그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 그들의 속이 어땠을까요? 고개를 들지 못했을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와서 찾아서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와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다 살았습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했습니다. 봉헌하라면 봉헌했습니다. 새벽 기도 드리라면 새벽 기도 드렸고, 예배 빠지지 말라면 예배 빠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율법의 완벽한 삶을 다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당당하게 내세우고 싶어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정도면 다 영생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나는 100점 합격이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되물어 모셨어요. 당신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이 이야기를 그 율법사에게 하시면서 마지막에, 당신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같습니까? 여러분,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인가요? 제사장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누군가요? 대답해 보시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사를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듣고 보니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라고 말하면 될 것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 모든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남아 있어서 있는지는 몰라도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면 될 것을 그 자존심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적개심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렇게 완벽하게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부하는 그가 예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인정받지 못하던 직업이 있었어요. 바로 세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세리, 사람들에게, 모든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금 받아서 착취해서 나라에 바치고 일부는 자기가 사죠. 그런 세리,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그 세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 성전에서 세리가 가슴 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저 사람처럼 안 살아서 참 감사해요. 세리처럼 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율법사와 다를 게 없었어요. 제사장, 여러분, 레위인과 다를 바 없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부자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들이 성전에 와서 연복계에, 요즘 말하면 봉헌함에 헌금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금전, 은전, 동전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들으라고 그 연복계에다가 돈을 쏘아 부었어요. 그 소리가 들려야 되니까 사람들이, 아, 저분 저렇게 헌금 많이 하는구나. 와, 하나님 진짜 많이 사랑하는구나. 의시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부의 두렙돈,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들 코 묻은 돈도 안 되는 거예요. 가부의 두렙돈에 헌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전부를 드린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여인이다. 여러분, 당시에 많은 부자들,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 이렇게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것이, 자신들이 사는 모습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다고요. 전혀 남을 살피지 않았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다, 이 두 말씀은 성경에서 없어지는 않은 말씀이다, 하나만 믿는다고 해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 말씀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짜 인생이었다고요. 그들의 예배는 다 거짓이었다고요. 이웃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섬기지 않는 너희들 다 가짜 아니냐.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려고 봉헌하고 헌금함을 넣는데 갑자기 너 형제하고 불화한 것도 생각나면 그거 헌금함에 드리지 말아라. 그 얘기는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형제하고 화목한 후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것을 내가 기쁘게 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은 제 아무리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즉 제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 잘 믿는다고 자부해도 그들은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예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요, 여러분, 우리 자식, 그 자식의
다음 자식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땅에다가 물질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물질 앞에서는 잠시 예배도 예수님도 뒤로 미루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이면 다 되니까 하나님보다는 실제는 속은 돈을 더 의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액세서리처럼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정말 잘 믿는 신앙인처럼 두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예배자라고 하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아픈 중에 있는 이웃을 돌보지 않는다는 건 죄예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는 거다. 지혜로운 사람은 잔치집의 마음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 있는 거야.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돕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른 행위야. 그게 진짜 믿음이야. 참된 경건이 뭐냐? 예배당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죠, 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참된 경건은 주변에 있는 고와 가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참된 경건이다. 그것이 참된 예배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사랑한다고 하나님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주변에 이웃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을 보고도 돌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는 그 고백 거짓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하나님께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것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입니다. 왜 기독교가 왜 이토록 처참하게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배부르다는 거예요. 교회만 커지면 돼요. 아니, 자기 교회만 커지면 돼요. 자기 교회만 많아지면 된다는 생각이 싫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말해야 할 교회가 더 사업적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를 우리는 경험허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새겼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 말씀만 더 볼까요? 이어서 나오는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관계의 기술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 한 권이 있죠. 여러분, 거기에서도요, 세상 사람들이 쓴 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당하는 일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감싸고 감사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들,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성공한다. 관계의 기술에.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모든 사람들과 할 수만 있다면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면, 여러분, 한 교회 안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살면서도 아픔과 좌절과 슬픔을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외면하면서 알아서 할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지, 아니 내가 도와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워 할 테니까 그냥 은근슬쩍 넘겨야지,
그 생각 바리새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한 지역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이 있음에도 외면하고, 한 나라 안에 슬픔을 보면서 남의 일인 양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숱한 재앙과 기아와 전쟁으로 인한 외침을 듣고서도 우리나라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 세계, 다른 나라 세상 일이니까 도와주질 못한 망정 기도도 못한다면 우리 바리새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바리새인 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의 마음을 따라가서도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자리 잡아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아무리 작더라도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과 내 주변의 이웃을 위해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이웃의 아픔과 이웃의 신음소리에 외면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품에 거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안에 바리새인적인 심령과 생각들과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청지기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의 아픔과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사는 동네가 좀 더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다니는 직장이 조금 더 웃음소리가 날 수 있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나로 인해서 좀 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